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저희 언덕의 시편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만약에 또 평신도 설교를 하게 된다면 시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 짧은 지식으로 시편을 우습게 봤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번 평신도 설교 이제 제가 거의 언덕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3년 전인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제 열심 이코르 하나님의 축복 이런 삶을 살았던 제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정비례가 아니며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출했다 라는 그 저의 삶을 제가 첫 번째 평신도 설교에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의 두 번째 신앙의 큰 위기가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살렸던 말씀이 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막 읊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를 회복시켰던 그 시편의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서 이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큰 신앙의 위기가 아마 저희 언덕의 대부분들이 다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서 다시 리바이벌 하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개척계 교회 지원팀으로 예배드리면서 섬기던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재정부장님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에 목사님 편을 들지 않고 재정부장님 편에 들었던 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기 우리 작은 교회 강남에 그때도 이제 언덕교회 팜플렛도 제가 이제 얻어왔었고, 그래서 작은 게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개척교회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작은 교회 박람회를 와서 이제 여러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형 교회의 모습만 보았던 저에겐 굉장히 큰 신선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아주 해맑게 목사님 장로 권사도 없는 교회가 있고요, 교단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도 교회를 갖고 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 거기 이상한 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저를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분의 표정이나 이 모습 속에서 제가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이분도 역시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사님이시구나, 권위를 가지고 나 담임 목사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이제 그렇게 느껴져서 원래 1년 동안 이제 그 개척교회 지원팀으로 갔었는데 한 달 앞두고 이제 이 교회를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개척교회 지원팀이니까 모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 교회 집사님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교단 탈퇴하라고 하셨어요. 장로 군사 그런 거 없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맞아요? 이러면서 확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단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이상한 그 설명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교단도 탈퇴하라고 그러고 막 이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사람들의 시선, 이게 너무 싫었어요.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말을 덮쳐서 붙여서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대인 기피증처럼 정말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이제 안 받고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이제 단절 속에서 그렇게 살아던 와중에 이런지. 근데 참 아직도 자기 연민이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이석증이 걸려서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지러워서 그런 상황이 돼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하고 아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었는데 평상시에 제가 되게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약간 감정 기복자 같았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 원망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성경이 시편이다 싶어서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같이 원망을 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저는 서서히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찾아봤던 말씀 중에 22편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시편 22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31절 1편 31편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서서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라고 단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이번에 이제 평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었는데 이제 나름 이제 한번 체계적으로 시편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 무지한 지식 때문에. 근데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막 책을 뒤지지 않아도. 그래서 시편을 한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네, 그 흔히 이제 시편은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오경하고 연결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있는데 1권은 창세기, 2권 출애굽기, 3권 레위기, 4권 민수기, 5권 신명기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분류했다기보다는 그 모세의 오경으로 그 유대인들의 천년의 역사를 해석해 놓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에 복음을 자세히 풀어냈으며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인지를, 그러니까 이 시편의 안에가 왜 성경이 그리고 생명의 길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제가 요약해서 뭐 어떤 초점으로 그 적혀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권의 초점은 대부분 앞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치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이렇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그 시편 여러분들 이렇게 한 권씩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한 편씩 읽고 계시잖아요. 네,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기쁨이 와요. 그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찬양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데 기쁨의 시간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권의 초점은요. 이 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죽게 피하는 자입니다.
어디로 피하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네, 주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초점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41편에 원수가 이기지 못함, 즉 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1권은 대부분 다윗이 지어져 있는 책들로 구성되어 있죠. 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었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 그 구절을 예수님이 또 시편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도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사셨다라는 것을 또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셨고 그것을 그 기도를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들은 그냥 딱 한 명의 사람을 따지자면 야곱을 보아도 야곱은 뒤꿈치를 상하게 한 자인가요? 네, 뒤꿈치를 물고 태어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야곱을 어떤 야곱으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바꾼 거는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수많은 자들, 즉 그 수많은 자들이 선택한 길, 즉 사울의 왕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쓰여진 시편이 대부분인데 사울이 선택했던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쫓았어요? 사울을 쫓았잖아요. 사울이 왕이다 하고 이렇게 쫓았지만 결국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해서 다윗은 도망 다녔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즉 야곱도 나중에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에서에게서 피해서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사람만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제 1권의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보아서 1권은 창세기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2권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에 속하는데 2권의 초점은 42편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 구원을 강구합니다. 이 내용이 42편에 있다고 하고요. 49편의 초점은 49편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49편의 시편 2권의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귀를 기울이고 라는 49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50편에 성도와 악인을 구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이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옳은 행위를 하는 자, 이것이 성도이고요. 악인은 율례를 전하며 언약은 입에 두었지만 죄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50편에요. 즉 시편 2권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그 상한 심령으로 기도한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구약에서 상한 심령으로 가장 애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바로 출애굽 시기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과 여기 2권을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바벨론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6편에서 68절까지는 믿음으로 올리는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69편에서 72편까지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2권은 구원의 계획이 상한 심령의 기도로 인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3권은요 상한 심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총 7번을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가 시편 3권의 말씀인데요. 상한 심령의 기도,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그것이 7번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7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완전수.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5번째를 보면은요. 84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이렇게 나오고요. 85편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즉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이건 상한심령의 기도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이게 5번째 이고요. 그다음에 7번째는 상한심령의 기도가 상한심령의 기도 해가지고 88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했고요. 89편에 기름 부은 자를 버리셨나이다.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여기는 7번째는 상한심령의 기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신 거죠. 그 응답 없이 마지막으로 퀘스천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 7번째 기도, 그러니까 상한심령의 기도에 응답 구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결국 이 상한심령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신약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언약이시죠. 구원의 언약. 단순히 그 상한심령의 기도 이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언약, 누가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한심령에 대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권은 레이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73편 23절에 보면 역시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언더 교우분들은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시는 모두 복된 자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권인데요.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여기는 이제 주제가 복음으로 읽기입니다. 그래서 90편에서 100편까지는 90편 13절에 보면 새 사람의 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91편의 14절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그 다음에 부르짖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어 임마누엘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90편에서 10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1편에서 104편까지는 그럼 그 길이 어디냐라고 길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102편의 14절에 보면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완전한 길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5편에서 106편 그 다음에 길로 초대하는 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포로 귀환까지 긴 역사를 이야기해서 쭉 나열해 나가는데요. 출 바벨론을 길을 떠난 세 사람은 바로 어떤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시는 영원한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길은 나 혼자가 아닌 누구?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시편 4권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다. 이 길로 와라.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임마누엘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다. 그곳이 바로 완전한 길이다라고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편 4권은 출세상하여 출애굽 출바벨론하여 이 완전한 길로 걸으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계십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 날마다 길을 나서는 우리와 바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편은요.
시편 5권은요. 시편 5권의 초점은 107편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07편에서는요, 조금 더 세부적인 우리의 삶을 좀 비춰주세요. 왜냐면, 첫 번째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7편 43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의 고난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전 너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08편에서 118편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난을 통한 지금까지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럼 고난을 통했던 그 인생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118편 29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너무 좌절되고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인자하심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는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119편에서 136편은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19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난 당하기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행하신 기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을 본문을 139편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본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설교는 아니고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 다시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집사님 139편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나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했던 거기서도라는 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대목에서 제가 언덕에 처음 왔을 때 이러이러해서 제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김영식 장로님이 저에게 너무나 그 마음을 동감해 주시면서 근데 왜 교회를 다니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생각했어요. 근데 나 왜 교회 왜 또 가려고 그러지? 그죠? 근데 또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사람들은 또 말로 나를 상처를 줄 것이고 누구 다 똑같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에요. 주의 영을 떠나서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제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와야. 근데 언덕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장로님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공감해 주고 또 험담하지 않고 그들의 삶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그 언덕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 있어서 제가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언덕에서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영 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제가 엄청 기뻐하고 난리를 칠 때도 하나님 계시고요. 수월로 구덩이를 파고 이곳이 끝인가 이곳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나라고 해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대단한 백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도 주실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분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이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저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밤이에요 분명히. 근데 환해요. 낮과 같이 빛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해같이 빛나리. 예.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집사님 미소 장착. 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미소 장착 아셨죠? 네, 빨리 미소로 바꾸세요. 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심 걱정 속상한 일 많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면서 미소 장착. 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여긴 13절이군요. 네, 여기 12절까지 바로 거기서도의 하나님입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13에서 18절까지는 기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좀 짧게 끊겠습니다. 19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룩한 분노의 자가 되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여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그쵸? 아, 예전이 좋았어, 뭐 이런 그런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뭐 그거를 막 그리워했던 그런 죄성들, 그 죄성을 버리지 못했던 그 죄성을 긍휼함으로, 누구의 긍휼함? 저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긍휼함으로, 그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해서 회개의 영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난 중인 거기서도,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거기서도. 기쁨의 순간에 계십니까? 거기서도. 아픈 중에 계십니까? 거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